할렐루야. 6월 4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구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느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가문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오늘 하루가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나 성경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중이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시편과 잠언으로 큐티를 하니까요. 정말 마치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참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큐티 시편과 잠언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마치 그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음껏 그 말씀에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고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굶어 봐야지 평소 때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처럼 요즘에 그 잠언과 시편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에 그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그 한 구절도 놓치기 쉬운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자체로 쉽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로 정의되어 있고 또 말씀 자체가 주는 그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딱히 뭐 다른 관주를 달아도 안 될 정도로 설명을 필요로 없을 정도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들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태만한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모아서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모으고 먹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그 경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부지런히 잘 듣되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하기 하고 이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정말 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면요. 이 말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할 때만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참 그 말씀 가운데 또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24절에 나와 있죠. 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그릇에 잡은 음식을 입으로 넣어서 먹어야 되듯이 예,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소화시키고 그 음식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거조차 하기 싫다는 이 경고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와 공경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온 우주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꾸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잠언의 저자는 분명히 표현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선행을 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어려운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을 도와줄 때 참으로 지혜롭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이 그 수고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못되고 있으면 반드시 권면하고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초다를 아낄수록 그 자녀를 망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쁘다고 혼내지 않고 그렇게 초다를 아끼면은 나중에 그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오히려 정말 어렵게 키우고 혼내고 키운 자식들이 그런 나중에 커서 효도를 한다는 그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그 부모가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자녀를 뭐 죽일 정도로 초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누군가에게 권고를 받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 사람이 뭐 배우자든 자녀이든 뭐 목사님이든 성도든 나에게 어떻게 계속 해주는 그런 충고와 권고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정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변명만 하고 막 대꾸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 25절, 26절에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녀를 귀중히만 여기고 제대로 훈계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그 반드시 그 부모가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가족의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참으로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계획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너무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인자할 때 사랑을 받고 차라리 거짓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은 자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자할 때 사랑받고 인자할 때 존경받고 우리가 사납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은요 가족 안에서도 사모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28절 한 구절도 빼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삼는 사람 제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출신 성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또 공식적으로 또 많은 업적을 내고 학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너무나 좋지 않고 오늘 나온 그 말씀대로 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그런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구절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먼저 외우고 좋아했었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또 많이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이거는 우리의 우매한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이 다가오는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시고요.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채찍을 준비하시듯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사악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인간의 죄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잠언의 말씀 단 한 절도 그냥 지나치고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업이 안 돼서 심지어는 망해야 될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부귀영화 다 없어지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은 그런 상급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는 그날에 그 상급을 가지고 맞이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없어질 것들, 이런 썩어질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자였고 우리가 거만한 자였고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한두 절씩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그런 하루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맡은 자의 직분으로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